10개의 시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10개의 시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자, 10개의 시대. 생각 하나도 안 나는데, 안 나면 그냥 보고 하세요. 그런데 내가 가급적이면 안 보고 그냥 말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개 시대 시작. 창조시대, 정복시대. 보고 하셔도 돼요. 다시. 야, 이런. 자, 첫째가 뭐죠? 창조시대. 창조시대가 지나서, 창조시대는 모든 것의 시작, 이 땅의 시작, 인류의 시작, 쉽게 말하면 죄의 시작, 이것을 알려주는 게 창조시대예요. 그럼 족장시대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뽑아내는, 선택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족장시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가면서 나오는데, 그럼 족장시대와 출애굽 광야 시대의 차이는 뭐냐? 족장시대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얘기고요, 출애굽 광야 시대는 하나님이 한 민족을 사용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게 차이. 출애굽 광야 시대부터가 이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지파, 야곱의 그 12아들의 이름을 딴 12지파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한 개인을 선택한 건데, 그건 물론 이스라엘의 민족의 선택은 한 개인의 선택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의 시작은 어디냐? 출애굽 광야를 하면서부터요. 그때부터는 군사적인 체계도 갖추고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리더를 세우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출애굽 광야 시대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를 갔는데,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네 땅, 원래 너희들의 땅인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거잖아요. 땅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가 떠났더니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차지하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가라 그러면 나가요? 여러분이 어느 집 가가지고 내 집 할 거니까 나가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요? 세자로만 딱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밑자로 시작한 세자로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복전쟁이잖아요. 이게 정복시대. 그렇게 나라를 가져서, 자, 이제 우리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12지파대로 12개로 나눠가지고 갖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업을, 땅을 분배해 줬어요. 분배해 주고 났는데,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항상 먹고 살만하면 항상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뭐 좀 봐주면 또 그냥 또 죄가 들어오고, 그러게다가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잘못했지? 네. 그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주고, 또 평안한 시대를 지내고 나니까 또 배부르고 잘 살다 보니까 또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겠구나. 그러고 죄를 범하고. 그게 사사시대. 이렇게 사는데, 이 사사시대 이미 끝에 가니까 다른 나라들은 왕을 세워가지고 왕 아래서 띵까띵까하고 막 사니까 우리도 부러운데요? 왕을 주세요. 아닌데, 내가 이미 니들의 왕인데. 아니요, 그런 하나님 왕 말고요, 인간의 왕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너희들을 다스리면 너하고 똑같은 인간이 너희들을 괴롭힐지도 몰라. 힘들게 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보다는 나을 것 같으니까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통일왕국 시대. 통일왕국 시대는 3명의 임금이 있죠? 사울, 다윗, 솔로몬. 그 3명의 임금 지나고 나서 뭐예요? 솔로몬 시대, 그 번성한 시대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또 무슨 짓을 했어요? 타락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라가 쪼개지는 거죠. 통일왕국 시대가 쪼개졌다? 분열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나라 쪼개지고 힘들었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이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면서 남왕국 유다에 멸망했던 그 아이들,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예 처음부터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이쪽은 빼고, 이쪽에 믿음에 있던 사람들을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시대? 포로 시대. 포로 시대에 70년을 니네 끌려갈 거야?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돼? 그때는 다시 세울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보니까 타향살이가 너무,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잖아요. 타향살이 몇 해던가. 이게 성경의 찬송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부르다가
가고 싶어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그 기회를 누가 줬어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서 돌아오잖아요. 놀랍게도 이방신을 섬기는 왕이 니네 돌아가라고 그러더니 뭐 갖고 갈래? 다 주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주셔서 다시 돌아와요. 그게 무슨 시대? 포로 귀환 시대.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합니다. 수룹바벨,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3차에 걸쳐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도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400년의 기간을 침묵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이미 다 보신 겁니다. 여기에 책의 내용만 쭉쭉쭉쭉 들어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흐름이 그렇게 되는 거구나. 제가 이걸 가르치면서 몇 번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과연 구약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라고 할 때 두 가지. 성경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의 나라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럼 구약을 인간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사람의 측면으로 볼 때 구약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양 저 모양 이 사람 시켜서 저런 거로 막 여러 가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웬만하면 자기가 하려고 하고 죄를 짓더라. 그 얘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구약이 알려주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모든 시대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것은 누구만이 가질 수 있는 자?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이.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자만이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구원은.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아무리 자신이 노력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썼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나는 생각지도 못했거든,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 의지했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다 은혜였던 겁니다. 그걸 가는 거예요. 자, 제가 10개의 시대를 다 얘기해 주면서 설명까지 드렸어요. 자, 이제 자신 없으시면 어디를 보시냐면 그냥 아주 제일 끝에 펴줘야 되지. 81페이지. 아니야, 여기 안 돼. 81페이지 하면 안 돼요. 90페이지. 90페이지 앞에, 예, 86페이지. 이게 86페이지죠. 네, 86페이지, 87페이지, 88페이지 딱 펴세요. 왜냐하면 여기가 다 들어있는 데니까. 자, 앞에 있는 것만 뭔지만 딱 봅니다. 자, 10개 시대를 함께 합니다. 시작! 창조시대, 네, 포기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됩니다. 저 따라합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한국시대, 분열한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제가 얘기했던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 왜 10개 시대를 이렇게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 그 다음에 정복, 사사, 통일왕국, 통일왕국, 분열왕국, 그 다음에 포로귀환, 침묵시대. 이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이걸 외우셔야지 띄엄띄엄 이렇게 외우시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시대의 4가지 주요한 개념이 있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창조시대는 이것만 알면 돼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창조는 창세기 1장의 얘기고, 타락은 창세기 3장의 얘기고요, 홍수는 6장의 얘기고, 바벨탑은 11장 이 뒤부터, 11장, 거기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족장시대는 몇 장부터 시작하면 12장부터 시작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제일 처음에 뭐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오는 그 장면이잖아요. 여기가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는 창조시대,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예요. 족장시대에 4명의 주요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족장시대 설명합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있었던 일이죠. 어느 날 전방의 진지에 한 노모가 수줍어하는 처녀를 한 명 데리고 보초의 재질을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하도 소란하니까 부대장 앞에까지 오게 되었고, 찾아온 이유를 알아본 적 그 부대에 이 노모의 아들인 4대 독자가 소속되어 있었는데 전시에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후손이라도 이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정혼한 처녀를 데리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가문의 대를 끊을 수 없다는 이 노모의 간청을 부대장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국가를 지키는 일만큼이나 신성한 의미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시로 텐트를 쳐서 신방을 꾸미고 두 사람을 전부대원 앞에 불러놓고 부대장이 한마디 격려사를 해야 하는데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국립 끝에 나온 근엄하신 딱 한마디, 초전박살이다, 알겠나? 족장시대는 한마디로 대를 이어가는 절박한 싸움의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야 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숫자만 늘리는 것이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약속의 자손들만으로 대를 잇고 가문을 키워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낯선 땅에서 사방을 에워싼 결코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부족들 틈바구니에서 척박한 생활 환경과 영적으로 타락하기 쉬운 환경들을 헤쳐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보낸 시기가 바로 족장시대일 것입니다. 자, 줄거리요야. 자, 같이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무엇을?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무엇을 헤치며?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줄거리 잘 기억하십시오. 자, 족장시대의 4명의 주요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1. 아브라함.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믿음과 선택된 백성의 조상. 믿음의 조상 또는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은 누구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인간의 죄가 실물로 드러났던 바벨탑의 현장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져서 인간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갔으니까 여기서는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친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말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그 다음에 문화도 틀리고 다 틀린 데예요. 거길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3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첫째는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것이었으며, 자손에 대한 축복. 둘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이었고, 땅에 대한 축복. 셋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언약이다. 복의 근원. 와, 3개를 줬어요. 자손, 땅, 복의 근원. 이 3가지를 준 겁니다. 약속은 아름다웠으나 현실은 정반대였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믿음으로 메우며 나아갔고,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층으로 태어난 아들 이삭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에게 역사의 바톤을 넘겨주었다. 자, 우르가 나오죠. 우르가 메소포타미아 시날평지 아닌 줄 알았더니 바깥에 있는데, 지도에 따라서는 이 강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여기 그냥 참고라는 건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갈대아 우르가 있었냐만 보세요. 아니냐 바뀌냐 문제는 그거는 아주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의 지도는 안쪽에 있어요. 제가 설명하는 거리를 설명하는 지도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부득이 따온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강의 사이에 신할평지가 있는 데가 갈대아 우르, 그 신할평지 한쪽 그 끝쪽이 갈대아 우르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지도들이 그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오는 거는 거리가 되게 멀은 거예요. 제가 보시죠? 그렇죠? 위로 꼭대기로 올라가서 티그리스가 유프라테스강 상류로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예요.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직선거리로 오면 한 1000km 사막지대를 건너옵니다. 1000km라면 여기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그 정도 거리예요. 더 조금 그보다는 짧겠네요. 근데 사막을 1000km로 간다 그러면 말이 달라요. 무슨 여기가 문경세제 넘어가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막을 1000km 간다는 얘기는 그냥 죽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길을 어떻게 가요? 이게 광야 땅을 1000km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멀지만 3000km라고 돼 있죠? 3배 더 먼 거리를 위로 올라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살아야 되니까. 살아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항상 이 강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교통로가 나 있기 때문에 갈대아에서 하란으로 가서 내려올 생각을 하고 갔는데, 중요한 건 뭐죠? 하란에 가가지고 머물렀다라는 사실이죠. 그죠? 거기서 머무르고 거기서 이제 아버지도 죽고 다 죽으니까 가자라고 해서 75세에 나온단 말입니다. 사실은 하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란이 나름 괜찮은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대아우로 하란, 가나안으로 오는 이 통로를 향했는데 이 통로는 한 3000km 정도 되는 거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울러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축복이 있었다고 그랬죠? 여기에 자손,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러면 자손에 대한 축복을 줬는데 자손이 있었느냐?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미 사라하고 결혼한 상태였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없었던 상태에서 주겠다고 했을 때 모르죠. 뭐 그때는 그래도 뭐 잘하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지 몰라도 계속해서 없었어요. 그런데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게 되게 좀 어이없어 보이잖아요. 뭐 자식도 하나 없는데 뭐 셀 수 없긴 뭘 셀 수 없어. 그것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누구의 땅이냐면 아브라함의 땅이에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족장으로 자리를 잡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족장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가나안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그 땅을 가나안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지. 팔레스타인이라는 얘기는 영어에 보면 필리스틴이 블레셋이 블레셋인의 땅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야곱 지나서 요셉이 예굽에 이집트에 있는 동안에 여기 대부분 누가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가나안 땅의 주인 역할을 블레셋들이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팔레스타인 이렇게 불렸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가나안이라고 불러요. 왜? 그건 원래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거예요. 여기 우리 땅이야. 우리가 살았는데 아니야. 원래 우리가 살았던 땅이야. 아브라함이 왔을 때에는 그냥 모여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던 데인데 아브라함이 족장으로 큰 힘을 발휘하면서 땅을 많이 차지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나름 살다가 야곱 때에 그렇게 해서 기근이 들어서 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가다 보니까 내가 살던 땅에 남들이 다 자리 잡고 있으니까 안 돼.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가. 그래서 뭐 하게 된 거예요? 싸우게 되는 거죠. 그게 정복전쟁인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르부터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무조건 만나면 무조건 싸우잖아요. 왜냐하면 땅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경의 역사에 땅이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우리에게 주신 땅.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긴 우리 땅이야. 그래가지고 다 내몰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블레셋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한쪽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덤비지를 못해요. 이스라엘이 까불면은 그냥 미사일 공격해가지고 막 다 몰살을 시킬 생각을 하니까 덤비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땅을 회복시켜 주려고 아랍이 동맹을 해서 팔레스타인의 편을 들어가지고 전쟁을 한 게 6.1 전쟁인데 왜 6.1 전쟁이냐? 주일날 오기 전에, 안식일 전에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고 기도하고 가서 6일 만에 모든 아랍 국가들을 완전히 접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까불면 죽는다. 건들지 말아라. 그 다음부터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건들지 않습니다. 왜? 지네들이 다 힘내가지고 해봤는데 상대가 안 됐거든요.
이스라엘은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같이 징집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자도 징집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군대 못 간다는 생각 버리세요. 이스라엘은 다 징집이고, 이스라엘은 여군들이 가보면 이렇게 거리에 가보면 총 그대로 메고 그냥 돌아다녀요. 군인들이 그냥 총 메고 그대로 막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여군들도 막 돌아다녀요. 당연히 그냥 군복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은 유학 갔다가도 반드시 군 복무해야 될 때가 되면 다시 돌아서 군복무하고 나갑니다. 우리같이 국적을 바꾸거나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은 무기 이전에 정신, 멘탈의 싸움이거든요. 저 어중이 떠중이들하고 나는 목숨 걸고 이 땅을 지킬 거야 하고는 아예 다른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되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그 열세 속에서 버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목숨 걸고 지키고, 러시아는 소풍 나오시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긴 내 땅이 아니거든요. 지면 도망가야 되는데, 물론 도망가다 총 맞아 죽으니까 못 도망가고 있는 것뿐이고, 이 전쟁은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자리를 잡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연고지가 없는 상태에 간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제가 인천 제1교회에 있다가 제천에 갈 때 이 창세기 12장 말씀 때문에 갔어요. 첫째 책임은 아침에 큐티가 이거였고 제가 가기로, 그리고 그날 채플 목사님이었던 신철남 목사님의 본문이 창세기 12장이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시라고 하는구나. 그날 제가 제천에 가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심정이 말은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런 연고도 없는 데 간다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곳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게 저의 깨달음이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브라함도 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싶으면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 아, 아브라함의 삶이 이랬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죠. 예. 두 번째, 이삭, 조용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간 언약의 징검다리. 아마도 4명의 족장 중에 가장 인지도가 낮고 좀 튀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저 그런 것 같은 족장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 참 놀라. 아브라함은 시작했으니까 유명하고, 야곱은 아유 장자권 가지고 그러면서 아주 뭐 그냥 난리를 쳤으니까 유명하고, 요셉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본 아주 위대한 사람이. 그런데 이삭은 양치면서 우물 판 거밖에 별 기억이 없어요. 그렇죠? 잘 보세요. 그런데 이삭이 없으면 야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별 필요가 없는데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위대하게 위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때로는 위대한 사람이 있었고 조금 못한 사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위대한 일을 이루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다 뭐 위대하게 막 다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잘 보세요. 우리가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또 아울러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곳에는 항상 죄악이 함께 했어요. 다만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인물들은 죄악 같은 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 분명히 연약함이 있었을 텐데. 성경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쓸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잘 들여지고 있다면 그런 걸 쓰질 않아요. 성경에서 대부분의 것은 큰 사건만 쓰는 거예요. 큰 사건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막 한 살, 나이 때마다 막 77대, 78대 막 이렇게 써버리면 성경이 지금의 몇백 배가 될 거예요. 그러나 안 써요. 중요한 사건만 쓰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아무리 요셉과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연약함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완벽한 천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그냥 굳이 썰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지.
그걸 갖다가 이 사람들이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면 천사지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삭도 삶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지만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삭의 삶은 한마디로 징검다리였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과 그의 믿음의 결과로 태어난 이 축복의 약속을 아들에게 전겨주기까지 특별한 것이 없는 듯 조용히 살아간 사람이었다. 그가 한 일을 굳이 찾는다면 하나는 우물을 열심히 판 것이요, 이것은 직업을 목축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둘째는 쌍둥이 아들을 낳고 그중 하나에게 축복을 준 것이다. 그렇죠? 하나 또 있는데 아버지 따라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였죠? 그렇죠? 속였잖아요. 이삭이 똑같이 그래. 배우지 말 거면 배우지 말아야 되는데 아주 따라할 걸 따라야지. 따라쟁이에요, 따라쟁이.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의 놀라운 약속을 야곱으로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삭이 없으면 야곱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이삭의 두 아들인 야곱하고 에서하고 있었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놀랍게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이삭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을 쓰시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나름 그런데 이삭은 첫 등장은 아주 강렬하죠. 이삭이 처음에 등장할 때 가장 강렬한 사건은 우리가 알지만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제물로 드려지는 장면에, 그 앞에 물론 어릴 때 장면이 나오지만 그 장면을 보면 이삭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때를 보면 이삭이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룰 것 같은데, 그쵸? 네 시작은 나름 꽤 괜찮았는데 뒤에 별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신앙을 본다면 뭔가 기대했는데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제물로 드려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어릴 때부터 그런 걸 경험했으니까 뭔가 대단한 걸 이룰 줄 기대했었는데, 그러나 그 삶은 그리 대단하진 않았다. 우리가 평가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꼭 필요한 삶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삭의 시대에 계속해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우물을 팠다라는 얘기는 어느 곳에 정착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목축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목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이에요. 물.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물. 목축. 그래서 우물 파다가 싸우다가 그냥 죽고 가고 또 막 맺고 떴는데 파고 막 이렇게 했던 거는 목축에는 물이 가장 중요하겠죠. 당연히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물이 안 나면 짐승들이 죽으니까 목축을 하는 데는 물이 중요했고, 그렇게 되면 우물을 가지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안 하고 남이 파놓으면 우물 가지면 그만큼 수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웠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삭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야곱. 생존과 번영을 위해 치열하고 고달픈 삶을 산 끈질긴 신앙인.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치열했다. 그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 끈질긴 투쟁. 왜 태어날 때부터 치열했냐면 나올 때부터 형 발목 잡고 나왔잖아요. 어떻게든지 일찍 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됐죠. 그리고 축복을 받기 위한 끈질긴 투쟁이 그의 삶의 내용의 전부였다. 축복받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팥죽 갖다가 그 콩죽이죠. 콩죽 써가지고 그거 갖고 아버지한테 가지고 장자권 얻기 위해서 에서한테 장자권을 받아내고 막 이런 것들. 그거가 얼마나 저기 하길래 그래 그거 아예 장자권을 팔았을까 막 이런 얘기하지만 우리가 많이 알겠지만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망각해버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야곱은 찬스를 살렸고요. 그 찬스를 잘 활용했던 것 뿐입니다. 삶의 여정이 단안했던 것만큼이나 이동지역도 넓었고 생의 마지막은 애굽에서 맞은 그런 사람이었다. 쫓겨나서 에서한테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죠? 외삼촌 라반이 있는 데가 어디였어요? 하란으로 갑니다. 엄청 멀리 도망갔네요. 쫓아오면 가만 안 둘까? 도망도 엄청 멀리. 그럼 외삼촌 라반이 있는데 하란? 하란은 아브라함이 원래 시작했던 곳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란에 살았다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는 어디서 죽어요? 요셉이 있었던 애굽에서 죽고 하죠. 내 반드시 나 어디다 갖다 묻어달라고? 가나안 땅에다가, 우리 월락에 있는 헤브론이죠. 거기다 묻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비열한 면도 있었으나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이름을 얻는데 이들만큼 하나님께서 이름만큼 하나님께서 매달리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면도 있었다. 그의 삶을 정리해 본다면 약속의 세 번째 주자로서 제법 규모가 큰 가족을 이루는데 온 힘을 다한 인생 그것이다. 그의 이름이 선택된 민족의 이름이 되었고 그의 12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게 되지만 그는 개인적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간 그런 믿음의 조상이었다. 그래서 바로왕 요셉이 불러서 애굽에 갔을 때 바로왕 앞에서 내가 뭐래, 내 인생이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잖아요. 젊어서부터 형 때문에 도망 다녔다가 다시 왔다가 그리고서 귀근 나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그리고 그 사랑했던 요셉 그거 죽었다고 얘기해가지고 형들이 그렇게 한 바람에 아들 하나 죽었다고 시대에 차서 막 살았다. 그 인생을 다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자기 인생이 기구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야곱인데, 자, 야곱이 중요한 이유는 야곱이 장자권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가고요. 두 번째는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어디서 바뀌죠? 야복강가에서. 나중에 하란에서 일가를 이루어가지고 돌아올 때에 야복강을 넘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우리가 환도표 치고 막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짐승의 환도뼈에 있는 부분은 안 먹는다라고 한 건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을 벌이면서 야복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이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의 시조인 거예요. 한 민족의 시조. 그래서 야곱은 중요해요. 이슬람 사람들은 자신의 민족의 시조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사실은 이스라엘과 형제입니다. 형제예요. 배다른 형제인 거예요. 배다른 형제.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지만 민족 국가라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누가 중요하냐면 야곱이 중요한 거예요. 야곱으로부터 12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12 아들의 시작은 야곱이고 그 위가 이삭이고 그 위가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 위쪽은 누굽니까? 그냥 따지진 않겠죠? 하나님. 그냥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족보 자체가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조금은 얍삽해 보이긴 하지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기도 해요. 야곱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사기를 쳤냐 이런 말을 안 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같이 장자권에서 그냥 대충 생각하는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누가 하겠냐면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렇게 예언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야곱은 자기가 그 장자권 어둠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도망다니면서 고초를 겪었는가. 그리고 아시지만 야복강가 건너오면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형이 반갑게 맞아주잖아요.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같이 가다가 또 일 나갈 것 같으니까 형 가세요. 전 나중에 딴 데로 갈게요. 그래서 딴 데로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일가를 이루고 뭐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 고달프 끈질긴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리고 야곱은 신앙이 자란 사람이에요.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이 자라온 사람. 그러면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쭉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야곱의 삶은 참 매력 있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지는 삶,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인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 마지막은 요셉인데 요셉은 다음 시간에 보면서 앞에 있는 것들하고 우리가 반복해서 다시 한번 족장시대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뒤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족장시대에 4명의 주요한 인물이 있다고 했죠? 첫째는
아브라함, 둘째는 이삭, 세 번째는 야곱, 네 번째는 요셉. 창조시대에 네 가지 주요한 사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럼 네 개만 계속 나오냐? 아니요, 어디는 세 개만 나와요. 그러니까 꼭 네 개만 나오는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세 개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공부를 마치면서 꼭 나는 뭐 아브라함 같이 되게 해주세요, 뭐 요셉 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이삭은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야곱 같이 그렇게 처음에 좀 얍삽해 보이면 안 되는 겁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는가.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 이삭이 될 수도 있고 야곱이 될 수도 있고 요셉이 될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싶다고 된 게 아니고 이삭이 이삭 되고 싶다고 된 게 아니며 야곱, 요셉 다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된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결국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느냐, 어떻게 축복하시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볼 때에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 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뭐 다윗이 되고 싶어요. 다니엘이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주님께 쓰임 받는 작지만 주님께 꼭 필요한 사람,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다니엘 같이, 내가 너를 다윗 같이, 내가 너를 모세 같이, 그건 주님이 선택이지 내가 원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의 시작이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소원이라면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얼마든지 그 이상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항상 이 족장시대를 생각할 때는 나는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족장시대를 바라보면서 4명의 족장의 삶을 또한 우리가 살펴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었고 그 시대에 필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주여, 저에게 맞는 쓰임을 찾아주시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삶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저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또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전에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빚어주시며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제 어느 곳에 쓰이든지 그 쓰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랐고 남은 3일 동안도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간증들이 남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